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앞서 3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12제자를 선택하신 것과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을 별개로 기록을 합니다. 이 선택과 파송은 시차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직전이고요. 12제자를 파송하신 시점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의 중반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숙지시키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행적들, 기적들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직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확장을 시키시고 또한 그 복음의 확장을 담당할 사도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사역의 위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이 사역은 또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담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12제자를 보내신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주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12제자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고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2사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육신적인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시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의 책임이고 우리는 또 그런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는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합하라,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둘로 합쳤을 때 그 결과는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평생 살도록 하셨는데 둘이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것보다 1000만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혜가 100배로 더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이 수천 배 늘어납니다. 기쁨과 행복이 증폭됩니다. 한문 글자에 보면은 사람인 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선 그런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면 외롭지 않죠. 따스해집니다. 평안합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댐으로써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댈 만한,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된 부부, 또 두 사람이 하나 된 친구, 혹은 두 사람이 하나 된 신앙의 동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의 원리나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한 것은 교회의 전통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함께 했어요. 최초의 선교사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선교에 나섰습니다. 자, 부부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한 교회 성도가 됐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파트너가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불행하게도 나 혼자도 잘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그 혼자 잘해보시오. 혼자 백날 잘해봐야 두 사람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짝을 지어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법정적인 증언은 2사람 이상이 하도록 돼 있어요. 복음 전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증인으로서 예수님 생애를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들은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삶의 그 모습 모두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 그대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대로 알리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도 안 돼요. 과장해도 안 돼요. 또 있는 얘기를 빼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야 돼요. 그게 법정적인 증언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각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만졌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느 팩트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처음부터 살펴본 그 내력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증인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우리는 실천적인 증인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산 결과가 어떤지를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내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변화가 왔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따라 살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복음의 결과물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사역의 준비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역에 대한 준비 과정이죠. 제자들은 이제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 속에 뛰어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가? 자, 첫째는 물질적인 준비지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6가지 물건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빵, 배낭, 돈, 신발, 속옷 이런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에요. 마태나 누가도 이런 물건들을 언급을 했는데, 마태나 누가는 여기 언급된 물건들에 대해서 일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물건들 중에 지팡이와 신발은 가져도 좋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듣는 사람이 느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셨는데 완전하게 부정적으로나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때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 이건 금한 거다. 아, 이건 허용한 거다. 근데 마가의 기록에 보면은 지팡이와 신발은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 외의 것은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져라 한 것보다 가지지 말아라 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여행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언급된 물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막대기입니다. 이 다목적 막대기예요. 힘들 때는 지팡이가 되고요, 들짐승이 공격을 할 때는 호신용 무기가 돼요. 모세의 경우에는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죠. 또 둘째는 빵입니다. 아르토스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번역하는데, 불에 구운 빵은 여러 날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통상 며칠 걸어가면서 먹기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다녔어요. 셋째는 배낭입니다. 트래블링백, 소지품 가방이에요. 칼이나 간단한 도구들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그 넷째는 전대와 돈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다닐 이유는 급할 때에 양식을 사 먹기 위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죠. 전대를 갖지 말라는 것은 돈을 갖지 말라는 말이죠. 다섯째는 신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이 아니에요. 발장도 없는 샌들입니다. 가죽으로 잘 만든 것도 있지만 대개는 풀로 만들고 아니면 허술한 재료로 만들어서 얼만큼 신고 가면 다 해져버리는 그런 샌들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두벌 옷이에요. 여기 옷이라고 번역된 키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일종의 속옷이에요. 그 영어로 튜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밤에는 추위를 가리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여분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필수품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제자들은 청빈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 언급된 물건들은 절대로 부자의 물건이 아니에요.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 즉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모든 행로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뜻이에요. 저는 천성이
뭘 잘 못 챙겨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잊어먹고 허술하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잘 잊어먹냐면 제 아내를 같이 음식점에 데려갔다가 혼자만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일부 예배 때 문 닫는 소리가 나길래 뒤도 안 돌아다보고 횡 하고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잘 까먹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로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 근데 잘 못 챙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요. 가는 데마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제 아내가 그림자처럼 챙겨주죠. 또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제가 할 일을 다 챙겨줘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일일이 챙겨가지고 다니지 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깜빡하고 못 챙겨도 하나님 챙겨주시고요. 내가 빡빡 따져서 다른 사람과 따지고 다투고 그래서 얻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준비물 많은데 니들이 챙기지 마. 그래도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준비는 거처의 준비예요. 숙박.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숙박의 첫 번째 지침은 어디 가든지 영접하는 사람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 말씀은 내가 A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대접을 잘 해드릴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럴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호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어떻든지 영접한 사람 집에 일단 들어가면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글에 보면 이 사도 시대 혹은 속사도 시대의 성도들은 나그네 된 전도자를 환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정도 머물게 하고 사흘 이상 머물려고 하면 가짜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벌써 가짜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빙자하면서 말하자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떠돌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무를 숙소를 예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대접할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숙박의 두 번째 지침은 거절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음식은 물론 숙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사도들의 책임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책임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전했는데도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거부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있죠? 사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까실하게 무슨 말만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면서 항상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소리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해야 돼요. 때가 있을 때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한강다리 꼭대기 올라가서 죽으려고 한강다리를 오락가락 하다가 생각이 난 것이 내 아내가 나한테 맨날 교회 한번 가자고 애원을 했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배당에 낯선 예배당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며칠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당장 싫다고 하더라도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교회 갑시다. 우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수꾼과 같아요.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그들의 경고할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듣는다고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책임이죠. 자, 거처의 준비. 세 번째는 영적 준비, 영적 무장입니다. 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는 7절 하반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사도들이 사역하기 전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은 다양해요. 복음 전파의 능력도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여러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 역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탄의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들이 주님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영원한 능력자가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아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이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이 마치 무슨 물건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의 영적인 권세는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름만 빌려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내 능력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복음 전파, 둘째는 귀신을 쫓아낸 일,
셋째는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 중에 우린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가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파하고라는 헬라어 단어, 이 에케륙산이라는 단어인데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쫓아내며 고치더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고친 일은 전파하는 일에 따라온 것이란 점이죠. 치유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죠. 그러나 학교나 병원이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죠. 보조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사모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잠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귀신만 쫓겨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표란 얘기예요.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자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일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 단체가 되는 거죠.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 그건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요. 회개와 천국.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나중에 알아차렸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차렸는데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어떡하죠? 고쳐야죠. 그래서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영어 성경에 리펜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적절한 의미는 컨버트예요. 컨버전, 회심 혹은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상의 삶으로부터
천상을 향한 삶으로, 순간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잘난 척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긴 것, 다 잘못이죠. 고쳐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360도 바꾸면 도로 그 자리니까 180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죄로 멸망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받게 됐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예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고칠 거 없습니까? 이거 잘못됐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향을 안 바꿉니까? 고쳐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을 해요. 저 예수쟁이들은 밤낮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지들은 오만 가지 잘못하고 항상 잘했다고 우기는데 그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100배 낫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시고 모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우리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